때 학자였던 진량이 한 말로서 이 뜻은 이렇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도 꿈을 꾸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즉 같은 상황, 같은 여건, 같은 처지에 속해져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속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이 동상이몽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한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동상이몽 괜찮아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감쪽같이 변했을 때, 여러분 그러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치요? 감쪽같이 애가 변했어요. 한없이 커 보이던 부모가 더없이 작아 보일 때, 가장 사랑하지만 때론 원수 같은 사이, 한 지붕 아래 두 마음속 이야기를 시원하게 풀어놓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전 세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에 기획 의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그런 글이지요. 이 프로그램은 참 독특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 원수 사이가 된, 예를 들어서 엄마와 딸이 나와요. 그리고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막 고발해요. 얘는 이렇다고, 엄마는 이렇다고 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방송에서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의 일주일의 삶을 녹화를 합니다. 영상을 다 찍어서 그거를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랬는지, 딸이 왜 그랬는지 이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그 앞에 패널들이 있어요. 패널들이 그 앞에서요 때를 동조해 줍니다. 엄마가 잘못했네, 딸이 잘못했네, 에이 둘 다 잘못했네 막 이러면서 서로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논쟁도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보다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 입장에서 딸을 봤거든요. 근데 딸의 입장에서 엄마를 봤는데 이제는 엄마의 입장에서 딸이 엄마를 보고 딸의 입장에서 엄마가 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간에 오해했던 것이 밝히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후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을 가운데 딱 세워요. 그리고는 손을 이렇게 딱 붙잡으라 그래요. 이거 집에서도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손 붙잡고 남편과 아내가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어색해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못할 것 같아요. 어색해요. 근데 딱 붙잡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기 시작하냐면 이전까지 둘이서 그 알 수 없는 그 깊은 그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서로 오해했고 서로 상처받았고 서로 그 마음의 아픔들이 얼마나 컸든지 더 이상 한 집에 살지만 엄마라고 딸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남남의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엄마의 진심이 느껴지고 딸의 진정한 모습이 발견되어지자 서로 우는 것입니다. 서로 울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또 포옹하면서 또 사랑한다 말해주기도 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몇 번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표현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라는 건 말이죠.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한 사람이 정말 배고프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히 가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기자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말로써 배부르게 하십시오. 요즘에 아이들 보고 그런 데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밥이 없어서 굶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런대요? 라면 끓여 드시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힘든 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전혀 다른 문화고 전혀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이야기한들 아이들은요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본전도 못 찾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그 아이에게 채워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5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이죠. 면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꾸짖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꾸짖는 게 사랑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모습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나마 아이를 꾸짖을 수 있다는 것은 부모가 그것만큼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린 사람을, 버린 자식에게 관심 두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것을 참견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야, 참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서는 오지랖뿐만인가요? 부모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버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 부모의 그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때로는 장난감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때로는 좋은 집을 져주기도 하면서 그 아이에게 기쁨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요즘에 이런 풍족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아이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 돈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에게도요, 부모님들에게 이제 이 어버이날, 오늘은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정말 기념도 갖고 또 음식도 대접하면서 어른들을 봉양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뭘 생각합니까? 용돈 얼마 드려야 되나? 뭐 필요하세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모님들조차도 용돈과 돈보다도 더 필요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통하여 내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또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이 설교는 좀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들 수고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열심히 섬기십시오. 이직은 계속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 좀 다르게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라는 설교이죠. 여러분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어버이이십니까? 아니면 유교적이고 세상적인 어버이이십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격과 조건, 기준에 맞추어서 그것에 내 부모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이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지지만, 그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사랑을 논할 가치도 못 느낄 정도로 그 아이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아이들이 똥을 싸고 또 오줌을 싸고 심지어요 먹던 밥을 숟가락이 아닌 손으로 그냥 입에 막 묻히고, 그리고 뭐 쌀도 없고 그리고 휴지 다 뽑아놔도 그 아이가 이뻤습니까? 싫었습니까? 저 대답들이 좀 적으세요. 오늘은요. 공동유예 한다고 다 긴장하셨어요? 공동유예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뽑힐 사람은 뽑혀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죠. 여러분, 예전에는 다 기쁘셨잖아요. 아이가 무얼 해도요 다 기뻤어요. 심지어 똥을 싸도요 어머 황금똥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아이들을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무엇인가 조건에 맞춰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심지어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랑스러워야지 자랑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 태어나는 자체로 여러분들 자랑하셨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셨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좋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의 틀에 우리들이 맞춰가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를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원래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죠.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의 비유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아들이 오자마자 그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돼지를 키웠기 때문이죠. 그가 씻지도 않았을 겁니다. 옷은 남루해졌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 그 아들을 버럭 끌어안고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들 나와 함께 기쁨으로 잔치하자.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을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며 자녀들을 세워줘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어버이 되신 우리 엄마 아빠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엄마 아빠 되신 성도님들, 70대 60대 이상 넘으신 분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돈 붙여줄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수고 마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10달 동안 배 알아서 낳은 자녀인데 그 아이도 크고 또 부모인 나는 나이가 먹다 보니 그 아이에게 평상시 하지 않았던 말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해 라는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유교에는 미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들춰내지 않고 요란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그것 그대로를 알아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어버이 되신 우리 아빠, 엄마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표현하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늦게요 나는 네가 아는 줄 알았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널 사랑해, 끊임없이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단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는 네가 알고 있는 줄 알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잘 됐어요. 오늘 어버이날 우리 엄마 아빠들 전화도 올 거 아니에요. 엄마 오늘 어버이날인데 맛있는 거 드셨어요? 제가 용돈 붙였어요. 얼마요?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중국은 이 주일학교네요. 일부 예배 분위기예요. 일부 예배 분위기. 일부 예배 청소년들 분위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얘기가 오고 또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면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한다.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요 이건 훈계예요. 훈계. 사랑한다 이렇게요. 끝이 약간 길게 끌면서요. 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랑스럽구나. 네,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시는 분들, 웃고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하구나. 네가 내 딸이어서 행복하구나. 점점 줄어드세요. 여러분, 딸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딸이 없는 분들은 아들만 삼형제한테 다 하시면 돼요. 내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하구나. 내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오늘 목사님이 뭐 시키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아십니까? 부모님이 사랑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고백될 때 사랑이지 고백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한 장로님이 머리가 하얗게 새신 70세가 넘으신 장로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못했던 것이 한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수화기를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왜 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지요. 여러분들 아들과 왜 전하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빨리 끊으세요. 저 바빠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미안한 게 많아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더 이상 나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전화기를 끊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다짜고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아버지, 아버지 제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기에 저렇게 방에 들어가 1시간째 울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서툰 사랑의 표현에 그가 지금까지 억눌렀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 가까이에 있는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면 오늘 즉시 여러분들 수화기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랑한다 말해주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서툽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는 하는데 정작 중요한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녀들도 오해했고 부모들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나라적으로는 어버이날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날, 우리 어버이 대신 엄마 아빠 대신 귀한 성도님들이 수화기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다짐 위에와 또 그 귀한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로 공동회로 저희가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공동회 회원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회원분들이 앉으신 분들은 우리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가시면서 꼭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꼭 선물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오늘은 식사도 공동회의가 끝난 이후에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차, 2차 투표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화장실 가시는 것 외에는 꼭 자리에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0장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공동회의를 위해서 윤세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루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뭐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굽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공동회의를 위해서 윤세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